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악인의 사단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사단은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끈질기게 계속 괴롭힙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둘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저주를 금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여전히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를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통해 또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시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도전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은 잠깐 동안의 승리나 성공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므로 사단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을 통하여 악인의 끈질긴 유혹과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단의 유혹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발락은 이에 단념하지 아니하고 재차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큰 무기로 끊임없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그리고 반복하여 죄를 범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유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는 각별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발락은 끈질기게 발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락의 생각은 자신의 소욕만을 이루면 그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사단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발락의 끈질긴 요청에도 발람은 나의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며 바랬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발람을 괴롭히면서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날에도 발락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하여야만이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강력하게 거절하는데도
발락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발락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것으로 죄를 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 저지른 한 가지 죄악은 그 다음에 10가지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이러한 속성은 우리들 모두 참으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천국이 가루섬 아래 넣은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처럼 죄악도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허용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일단 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단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명예욕과 재물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단호하게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가 들어올 구석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죄를 짓고 의인같이 죽기를 원했으나 비참하게 죽은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처음부터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셋째로, 사단의 유혹은 교묘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어떤 한 구석을 남겨놓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마귀의 유혹도 아주 교묘하며 그 마귀의 교묘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지혜롭고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마귀의 교묘한 책동에 말려들 소지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이 보일 때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야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한 번의 유혹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매일 매 순간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 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이 처음 다가왔을 때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교묘하게 접근해 올지라도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사단의 관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사단의 끈질긴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이 끈질기게 다가오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승리를 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상실된 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와 우리 모두의 승리로 사단에게 항상 승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각종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손길 되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물에 묻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